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할 때 대부분 말씀들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처음 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좋고 격려도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위로가 되는 구절들도 많아서 성경의 밑줄을 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좋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정말 이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원하실까? 꼭 이렇게 해야 할까? 꼭 이 길로 가야 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점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홍수 시대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담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런 정보와 또 세상의 원리들, 흐름들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때로 하나님 말씀은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정말 나와는 맞지 않는 불편한 옷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들이 어색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내 생각과 충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신앙이 순수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충돌하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게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도 20살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0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맞을까?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 것 같고 내 삶이 불행해질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가장들을 존경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장들을 정말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만 해도 조금만 열정적으로 감동과 자극을 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대학생들도 저학년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굉장히 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되고 장년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내 삶과 너무 안 맞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아마 지금 30대 초중반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간을,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유기를 책임지실 거야. 말씀을 읽었고 예배를 드렸고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보상들이 나의 성공, 출세, 성취 이런 것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들을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많은 복들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죠. 도리어 거래하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율법주의가 뭐겠습니까? 거래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보상하셔야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현대화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종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도 비슷하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유기를 책임지실 거야. 내 취업을 책임지실 거야. 내가 원하는 무엇을 책임지실 거야. 이런 기대들을 합니다. 이것이 은근히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것은 거래하는 믿음에 가깝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와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시작한 남녀들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서로 다른데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은 이보다 작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 나와 관점이 다른 하나님, 나와 지혜가 다른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인간인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나의 생각이 연약하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하나님, 나와는 다르지만 나보다 훨씬 크시고 전능하시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도 나와 다른 하나님을 나보다 더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오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